요즘에 기업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장사해서 돈을 많이 남기는 기업,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지혜로운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돈 남는 그런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만 지혜로운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업이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지금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 그런 기업이 인정받는 그런 기업임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또 정보를 통해서 알 줄 압니다. 세상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기업이 인정받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기는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때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만 해요. 위기를 이겨내서 그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거부합니다. 난 위기는 싫어. 난 위협은 싫어. 난 아픈 것도 싫고 난 고통당하는 것도 싫어. 그렇게 고통 안 달고 살다가 그냥 눈 딱 감고 천국 가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위기의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과거에 있었던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세 청년의 신앙의 그런 모습은 누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누려지는 것이나 믿음이 평안과 믿음이 안정된 축복의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목숨을 건 전쟁과 같은 신앙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혹한 시련이 엄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승리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이 승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환난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너 잘했다, 네가 인생이 참 복되게 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서 이렇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줬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설명해 주는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기적 같은 발상만 생각합니다. 예. 풍류에서 그것도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타 죽었는데 세 청년만 살아남았다. 예. 그리고 구원에 아주 예수님이 기적같이 만나서 그가 구원받았다. 그런 사건들만 그려주는, 기적만 강조하는 그런 믿음의 발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깊이 보면 이 사건이 시작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 마지막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마귀는요, 조성하질 않아요.
조작을 합니다. 조작. 하나님이 조성하신다는 얘기는 다 그냥 일구고 가꾸고 다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 조성이에요. 조성. 조작은요, 요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작하지 않으셔요. 조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를 플랜을 세우고 계획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귀는 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 단어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구나.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조작이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를 조작해내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계략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바꿔가는 계략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략을 잘하고 조작을 잘해서 혼돈하게 하고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사람의 미래가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셔야 할렐루야. 조성하실 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셔서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가 있어야 하면 미래가 있어야 하면 미래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귀의 계략이 있고 마귀 조작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신 하나님의 조성하심이 있고 그 조성이 계획이 만세전부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1장 17절에 가보시면 다니엘서 1장 17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학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건 몰라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못 푼 경우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게 늦어가지고 그래요. 늦대서 그래요. 늦대다고 미련한 건 아닙니다. 늦된 거예요. 예. 학문을 하나님이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주제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8절, 1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몇 배가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속에 모든 걸 다 주고 다 계획해서 아주 멋진 인생의 삶을 열어주시니까 보편적 사람보다는 10배가, 보편적 사람이 아니죠. 자신들과 동등하게 서 있는 박수,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몇 배나요? 10배나 더 나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보다 이렇게 탁월하고 특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들에게는 출세가도의 길을 달리던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일을 이루며 대단한 인생을 산다고 자부할 만한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위기는요, 그 모든 배움도, 그 모든 노력도, 그 모든 이루어진 성과를 다 무산하게 만드는 것이 위기예요. 무산될 것 같은 게 위기예요. 제가 무산이
우리 강로사님이 주보를 하다가 뭔지 모르겠대요. 처음 듣는 단어라 그러는데 무산이라고 하는 건 안개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무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리송하게 막 희미한 것을 잘 갖춰진 것이 그렇게 비춰지는 걸 무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 탄탄대로를 걷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두라 평지 아주 큰 높이 27m, 어마어마하죠. 폭이 2.7m.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모든 방백 수령할 것 없이 재판관 그리고 재무관, 모사, 율법사 각 도의 관원들이 이 신상 낙성 예식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다 그 앞에 절해야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극렬히 타는 물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극역이 선포된 겁니다.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이게 위협으로 느껴졌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위협으로 느껴졌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삶 속에 두 갈래 길이 열려진 사람은 위기를 아는 거예요. 일평생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지 길로만 가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제라고 자기 길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두 길이 생기든 세 길이 생기든 네 길이 생기든 전혀 개의치를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길이 옳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위기가 안 와요. 위기가 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위기가 오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뭔가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두 길이 보여졌을 때에 왕이 나를 왕으로 삼고 총애를 받고 정치 인물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왕이 특별히 대우해 주었는데 왕의 명령을 인정상단 어길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위기가 안 온다니까. 그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남 밑에서 딸딸거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딸랑딸을 잘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뭔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다른 것이 찾아오면 고민할 줄 알고 한 번쯤은 좀 부딪혀 볼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지, 그저 순리대로 간다고 여기 딸랑 저기 딸랑 시대에 따라서 여기 흘러가고 저기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위기가 안 옵니다. 위협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에요. 위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위기예요. 내 개인적인 삶을 취하는 것이, 그 존재로 가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게는요. 여러분, 위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아픔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협이에요.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개인적인 길 가고 사람 가는 길 가면 위기를 당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이 위기의 선포. 저라면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한 번만 머리 숙여주면 다 인정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멘. 아닌 건 죽어도 아니어야 돼요. 제발 아닌 걸 기라고 하지 마세요. 20대 아닌 건 30대도 아니어야 되고, 30대가 아닌 건 50대도 아니어야 되고, 50대가 아닌 건 70대도 아닌 거예요. 세월 흘러가는 대로 바뀌어가면서 그때는 기고 아니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라고 하다가 30대 되니까 돈 좀 많이 벌으라고 하고요. 50대 되니까 부모를 섬기라고 이제 열심히 이제는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사고 때문에 아이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정상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사람에게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의 찬스가 그에게는 위기라고 하는 사실.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모든 허락한 것을 다 무산하게 만드는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위기로 보인 거예요, 위기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예,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고 뭐 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따지는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들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고 그렇게 울고먹고, 예, 가나안 땅에서 25년씩이나 뺑뺑이 돌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놓은 다음에 또 아들이 커서 장성해서 이제 사랑할 만하니까 달라고요? 에이,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위기가 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여기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민족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할 그런 위기. 예. 여러분, 이 위기는 기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작하는 사람은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아주 부드럽잖아요. 야, 진짜 그랬냐? 내가 볼 때 너는 안 그럴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냐? 15절에 봅시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늦지 않았어.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소리가 나면 내가 만든 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타는 불무에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겠냐? 능히 누가, 어떤 신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2차적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왕이 저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럼 왕의 뜻에 따라야 되지. 이게 보편적 신앙이에요. 그 위기를 한 번은 그냥 참아주지만 두 번째 찾아오는 위기가 이길 수 있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포용적입니까? 그 포용적인 위기에 이 세 친구들은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기의 승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에 가보시면 위기에 다 버려도 괜찮은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따라서시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니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위기가 와서 위협이 와서 풀무에 던져지는 거는 배우는 학식, 지혜 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을 섬기는 일에서만큼은 당신과는 토킹 어바웃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혀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필요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그 말에는 내가 어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 위기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얼마나 왕이 귀중하겠습니까?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녹을 먹는 사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당신하고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누구를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왕을 알고 있지만 왕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어떠신 분이에요? 능히 건져내신다.
왕의 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결단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존하신 분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누가 보존하겠습니까? 남편이 보존시켜요. 아내가 보존시켜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삶의 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잠깐 같이 가도록 돕는 것뿐이고 같이 잘 가라고 붙여진 사람이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건져내거나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형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하나님만 돼요. 건지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8절에 가보시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을 섬기지도,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함을 아옵소서. 얼마나 강한 선포입니까? 좀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위기를 이겨내는 거지.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위기도 이길 수도, 위기가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잘 주셔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서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멘.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자식은 그냥 자식인 거예요. 아멘. 자식인 거예요. 그가 있든 지혜롭지 못하든 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 희망인 하나님 같은데 그것조차도 그에게 맡겨드리는, 나는 하나님만 나의 모든 희망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위기에 버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협상하지 아니하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단호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위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 왜 조성하시고 그들을 잠깐 동안 폭풍과 내리게 하고 비바람이 치게 하고 정말 산이 흔들리고 누동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그들이 심지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흔들리면 아프죠. 흔들리면 어렵죠. 어지럽잖아. 그죠?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러셨을까?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터를 단단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믿음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만, 아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그래 느부갓네살 왕을 좀 감동시켜가지고 그래 너희 믿음이 참 좋겠구나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분이 가득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막 차올려서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얼굴빛을 바꾸라고 표현합니다. 확 바꾸어서 풀문불을 평소보다 몇 배를 7배를. 그 군사 가운데 몇 사람을 명령해서 사드락과 미삭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지라. 7배의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7배나 뜨겁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조정 속에서는 그를 그 극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젊은이들이 뭐 잘못했다고요. 신앙대로 살다가 신앙이 본질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다가 다 좋은데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할렐루야, 그 뜨거운 불문 가운데 던져져도 전혀 굴하지 않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7배나 뜨거운데
그는 잘 겁니다. 2차까지는 잘 견디다가 셋째 뜨거운 불을 보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겠죠.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게 죽음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왜 이래야 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저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에요.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어려움 속에서도요,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가시적인 협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철로역적이라는 책을 제가 2번 읽었어요. 마지막에 큰 어떤 터널 같은, 터널이 아니죠. 밑에 그 큰 구덩이 같은 파진 데에 건너가는데 무서워요. 근데 뒤돌아서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그게 승리의 길이라고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평안한 길을 열으시며 안인한 길을 열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위기예요. 예.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시 허락하지 않는데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갔다가 또 넘어지면 또 자리 그 자리. 미끄러지면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자를 찾는 거지 여러분들을 고생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아멘.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열심히 맨날 고생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회가 되게 하시는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누구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왕이에요. 왕은 멀리서 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멀리서 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며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세 친구가 그 내용은 없어요. 그 감각이 얼마나 다를까. 그들이 봐도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들이 넷이 그 불꽃 가운데 다니는데 전혀 상하지 않게 하는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걷는 이 세 친구가 느끼는 느낌의 감정은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멘. 위기의 승리자는요. 굳이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도 위기 가운데 이겼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 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따라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명예도 권세도 부유함도 정치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신앙입니다. 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하다? 죽는다. 신앙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개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아무 일도 안 나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요. 고난이 오면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호흡을 깊이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몸이 뜬다고 그러죠. 그걸 알을까 모를까요? 알아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몸은
다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해요. 저도 수영 배운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할렐루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남의 장이 그 자리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수님 만나주질 않아요. 찬양하면서 좀 눈물이 난다고 만나줄 것 같아요. 성경 좀 보고 은혜 받았다고 만나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뭐 좀 열렸다고 만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깊은 고난 속에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포기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다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만나주심이 참 만남이에요. 그는 결코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죽음 속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시험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순교자의 신앙, 이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 저기 IS 애들은 지는 총 들고 다니며 뻐기고 다니고 어린아이들, 아무런 그런 생각이 좀 적은 아이들에게 폭탄 조끼를 입혀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지는 안위를 찾아다니고 지 생명은 보존할 줄 압니다. 그렇게 좋은 천국이라면 지가 메고 가야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서가지 않는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지가 메고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조끼 입혀가지고 죽음 속에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의 확신은 없지만 남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신앙은 내 속에 있는 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이기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큰 기회로 삼으시는데 26절에 가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악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리로 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I'm sorry.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는 마땅히 이게 내 모습이 정당한 줄 알았는데 너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나. 그 얘기예요. 왕을 바꾸는 역사가 왕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왕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려고 이 위기를 아마 이 친구들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다면 왕은 여전히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왕으로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나중까지 호의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왕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신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위기가 나라가 변하고 할렐루야. 내게 찾아온 위기가 가정이 변하고 내가 당하는 위기와 환난과 위협이 조작된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롭고 큰 기회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승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하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한대요. 아멘. 찬송은 영광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입에 찬송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이 안 해요. 그냥 말은 뭐 예수님 사랑 그러고 뭐 집에 앉으면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흥얼거리고 그럴 거예요 아마.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텔레비전 세상 노래 부르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요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가장 변화받은 사람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구원하는 줄 알았고 자기 손의 능력으로 사람이 죽고 살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찬송하느냐? 이들이 그 하나님 밖에는 섬기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시면 조서를 내리는데 다 항상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헛되이 말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 주관이 들어가게 말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몸을 쪼개고 그 집을 뭐로 삼으로?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처럼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그들이 통해서 온 방백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뿐만 아니라 30절에 왕이 드디어라고 표현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더욱 무하니라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 그 지방에서 각도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다 사람들은 요것만 얘기해요. 불에서 이겨내고 요것만 얘기하지만 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조성은 친히 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계획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손으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때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조성하신 하나님인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조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일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조성이지만 마귀는 그 위기를 조작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괴력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차피 천국 가는 거니까. 언제 부르시든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위협적이며 또 위기로 고통이며 아픔이 와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까짓거 죽기밖엔 더하겠어. 따라서 까짓거 죽기밖엔 더하겠어. 예.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상황이 좀 돼봐.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 상황이 돼도 그런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지만 뭐 죽기밖에 더하겠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려고 반부린처럼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예. 어차피 죽지만 더 빨리 죽어. 예. 죽음조차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예. 질병 속에서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꾸라고는 달라요. 예. 진짜 다르신 거예요. 제 사꾸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가짜 같은 인생이라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그 모습이 승리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주제가. 오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100%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제하는 사람들도 과감하게 투자하면 인정받는데 위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사건의 큰 클라이막스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며 그 일로 부서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일로 오히려 큰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그 조성하시는 그 손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좋은 일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기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한우는 교회 성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들의 삶에는 이제 위기가 큰 기회가 돼서 삶이 새로움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모든 손을 머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